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양산교회 세 번째 이런 다음 세대 일에 있어서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제목은 새로운 부흥과 다음 세대의 일이죠. 이런 새로운 부흥과 다음 세대의 일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메시지 1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상황을 보았죠. 이 상황을 보았고요. 메시지 2번에서는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하나님의 신성한 역사, 오늘날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기도 그룹 안에서 그룹핑 생활 안에 있어야 한다. 특별히 그들이 전진해서 활력 그룹 안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한 역사의 일부를 쓰는 우리 양산교회 다음 세대들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메시지 2번의 전이란 부담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활력 그룹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신성한 역사, 이러한 인간 역사 뒤에 있는, 숨어 있는 이 하나님의 신성한 역사를 쓰는 다음 세대들이 된다면 그들은 반드시 새로운 부흥을 가져올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부흥의 일은 전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일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3번의 제목을 그래도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아멘. 새로운 부흥과 다음 세대의 일. 한 번 더 영을 사용해서 한번 선포해 보죠. 아멘. 새로운 부흥과 다음 세대의 일. 네. 자, 로마자 1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개요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는 이들 안에는 새로운 부흥을 갖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음. 네. 로마자 1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목마름일까요? 정말 이런 새로운 부흥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하바국 3장 2절 하반절, 이런 하나님의 목마름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한다면, 이런 새로운 부흥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목마름에 대해 우리가 반응하기 원한다면 하바국 3장 2절 하반절을 정말 우리 깊은 존재 안에서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네, 여호와네, 주님은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키십시오.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여호와네, 주님은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키십시오. 자매님들요? 다 같이 여호와네, 주님은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키십시오. 정말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구절은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죠.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줌에 계신 형제자매님들도 음소거하고 계시지만 같이 한번 우리 줌에 계신 형제자매님들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집회소나 줌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흥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새로운 부흥은 우리가 부흥회를 가져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9절을 볼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되어서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새로운 부흥이라는 것은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찾으심에 우리가 반응할 때에 우리는 반응했죠. 그리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렀고 우리의 깊은 존재 안에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영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혼 안에서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적셔지고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그리스도의 관념으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신성한 이러한 사상과 생각으로 점유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점유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부흥이요 하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께 헌신할 때,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때 그것이 새로운 부흥이고 하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 우리도 동일하게 싫어하는 것, 이러한 감정들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고 새로운 부흥이라는 거죠. 마지막 우리 혼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지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관한 것을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의지일 때에 이것이 우리의 의지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이렇게 나타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그것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부흥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개인적으로 부흥되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야 하죠. 우리 온 존재를 주님을 향하여 열고 주님을 접촉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먹고 이러한 주님으로 적셔지고 충만케 될 때에 우리가 부흥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부흥이라면 주님은 이런 개인적인 흩어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얻는 부흥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흥이 양산교회에서 일어날 때 많은 양산교회 지체들이 다 이런 부흥 안에 일 때 그것을 우리는 양산교회의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양산교회, 인근에 있는 부산교회, 김해교회 이런 몇몇의 교회의 부흥만을 원하지 않고 온 땅에 있는 각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부흥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것을 우리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부흥, 이 시대를 종결하는 부흥, 바로 하나님을 이 땅에 다시 모셔오고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이러한 마지막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흥에 대한 관념이 좀 바뀌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다. 우리 개인에게 나타나야 되고 각지 교회에서 나타나야 하고 심지어 온 우주로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산출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각지 교회에서 나타나기를 창조물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목마르고 있고요. 우리도 목마르고 있고 온 창조물이 다 목마르고 간절히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는 양산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조그만 글씨로 적어놨죠. 새로운 부흥이란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새로운 부흥은 순서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줌 안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이러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다면 이러한 새로운 부흥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나타나심, 전인적으로 각지 교회에, 그래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안에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새로운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사역의 말씀은 이것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요, 잠시 있었다가 잠시 흥분되고 잠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불이 내려온 것 같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부흥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마지막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주님을 다시 모셔오는 부흥입니다. 이러한 부흥은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런 새로운 붕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도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노마자 1번에 A번에 보면 함께 읽어보죠. 이 시대의 사역을 통하여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도달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 1번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계시이다. 2번은 우리 형제님들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신격에서가 아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 되게 하려는 것이, 이것이 성경 전체의 본질, 곧 성경이라는 상자 속의 다이아몬드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다. 우리는 여기에 첫 번째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도달한다고 할 때 진리 방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진리 방면에 있어서 조성되어야 합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최고봉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최고봉의 진리는 형제자매님들, 주의 복 안에서 자주 듣는 거지만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요? 바로 과정을 거쳐서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 자신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사람들 안에 분배되어져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고 조성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성한 계시의 고봉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죠. 시간 안에서. 또 이후에 그분은 죽고 부활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물론 신격에서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자격인 아들의 자격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영이 거듭나야 되고 우리의 혼이 거룩해 되고 새롭게 되고 같은 행상을 본받고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되어져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있는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을 때에 이 시대를 총결하는 새로운 봉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는 신성한 계시의 고봉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경륜, 신화, 줄여서 이 두 단어를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통제하는 이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이것을 떠나면, 이 노선을 떠나면 우리의 교회 생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에 유일하게 붙들어야 할 하나의 이상, 하나의 진리, 최고봉의 진리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줄이면 뭡니까? 신화. 두 번째, 우리는 이런 새로운 부흥에 이르기 위해서 이런 계시에 따른, 이런 진리에 따른, 이런 이상에 따른 우리 안에 생활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한 종류의 생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생활은 뭡니까?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에요. 왜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반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하나의 모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에 본을 세우기 위한 거죠. 이 본에 따라서 사도 바울도 여전히 하나님 사람 생활의 본을, 이 주 예수님의 이 하나님 사람의 생활의 본을 재생산해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를 살아낸 거죠. 오늘날 이 땅에 이런 생명을 살아내는 한 무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요소는 우리의 이런 생명, 우리의 생활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균형 잡혀야 되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로운 처녀처럼 우리는 등에 기름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그릇에, 그릇과 등에 다 우리가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또 우리는 현명한 이런 노예처럼 봉사에 있어서 여기에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맞습니까? 목양의 간단한 정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목양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목양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목양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썽 피고 개구장이 짓을 해도 왜 목양하고 양육하고 학교를 보내고 학교 사고 치면 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잘못했다고 빌면서 왜 목양하고 합니까?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술을 잘못해 빗나가도 여전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유명한 일화 이야기를 읽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많은 피해를 준 사람, 살인을 하고 강간을 하고 모두가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지면 저놈의 자식은 정말 이 땅에 있어야 할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 지구를 떠나야 한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도 좀 비참하게 잔인하게 조금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 돌을 던지고 정죄하고 인간 쓰레기라고 욕을 하지만 유일하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요? 나는 저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목양은 신성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을 봉사하려면 하나님을 따라 목양해야 되죠. 하나님을 따라 목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선호, 우리의 타고남, 우리의 사상, 우리의 느낌대로 다음 세대 목양 못합니다. 그냥 보는 순간에 마음이 상해요. 예의가 없다, 인사를 안 한다, 아니 밥만 먹이면 뭐 밥 튀냐, 밥만 먹고 튀는 사람을 밥 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목양이 되겠어요. 뭐 밥 튀 나오고 뭐 이러는데 우리는 그들이 밥을 먹고 튀든지 어쩌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겁니다. 그들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이행자님은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했죠. 아멘. 근데 우리의 관념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과요, 하나님의 관점은 너무나 틀려요. 그래서 여기에 목양을 이야기할 때마다 목양은 사랑이다. 정말 나는 이것이 너무나 만져져요. 이러한 세 가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이런 진리로 조성되어야 하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놀라운 생명의 생활,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살아내어야 하고, 우리는 또한 봉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길을 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목마름을 시원케 하는,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줌에서 듣던, 여기 앉아 계시던 나는 안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미 다 3분지 1은 다 되어 있고요. 지금 호란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새로운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양산교회는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새로운 부흥을 가져올 수 있고, 새로운 부흥을 가져올 수 있고, 양산교회는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는 교회가 될 것이다.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매일 선포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행제님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345쪽 여기에 보면 새로운 부흥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에 작을 수도 있으니까. 새로운 부흥은 교회 안에서 이기는 이들을 산출할 것이며, 이 부흥은 만국을 다스릴 우리 주님을 다시 모셔올 것이며 교회 시대를 끝낼 것이다. 이 새로운 부흥이 바로 이 시대 주님의 마음의 갈망이다. 지금 주님의 마음의 갈망을 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시온이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시온은 뭔가요? 거룩한 성인, 교회의 보봉이며 중심이며 높여짐이자 강화시킴이며 풍성케 하며 실제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지방교회 안에는, 이게 양산교회 안에는 이기는 이들이 없다면 그 교회는 시온이 없는 예루살렘과 같다. 이와 같은 교회들은 약하고 인수증가가 없고 온전케 하게 되는 성도들이 없게 된다. 오늘날 지방교회 안에는, 양산교회 안에는 먼저 반드시 3분의 1 이상의 성도들이 주님을 접촉함으로 이기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이 이기는 이들이 그 지방교회, 양산교회의 고봉이요, 중심이요, 높여짐이요, 강화시킴이요, 풍성케 하며 실제일 것이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만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기도 그룹을 하면 좋겠죠. 먼저 기도 그룹이 시작될 때, 활력 그룹이 시작될 때 최소한 3분의 1은 양산교회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모든 양산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이 부담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양산교회 안에서 이런 새로운 부흥의 일부를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로마자 2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아멘. 이러한 이상에 따라 다음 세대들을 새로운 부흥 안으로 인도해야 한다. 자, A번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멘. 자, B번은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이 단체적으로 하나님 사람 생활을 훈련하고 살아내므로 이기는 이들, 예루살렘 속에 시온이 되어 역사상 본 적이 없던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오고 이 시대를 종결해야 한다. 자, C번은 다 같이 읽어보죠. 세대들이 활력 그룹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유기적으로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하기 위해 그룹을 이루어 기도의 생활을 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네. 자, 우리의 로마자 1번에서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부흥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러한 새로운 부흥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로마자 2번에 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인도하고자 하는 부담이 없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어른들은 이런 부담에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 다음 세대는 그냥 놔놓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디 안으로 이끌어야 할까요? 새로운 부흥 안으로 이끌어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갈 때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비밀을 전하죠. 우리 다음 세대는 인생의 비밀과 다른 이런 생활 안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양산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 이런 새로운 부흥 안으로 인도되어지는 교회의 생태한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뭐 이론을 지금 오늘 이론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 교리를 전하려고 지금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세 번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이 세 번의 집회는 다 우리의 실행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아이고 그 좋은 새로운 부흥이었구나 이렇게 끝난다면 세 번은 우리는 다 낭비한 시간입니다. 이 세 번은요. 그래서 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실행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 죽고 사느냐 이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새로운 부흥 안으로 인도하느냐 인도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좋은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느냐 못하느냐 지금 이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양산교회도 지금 세 번의 지금 신흥집회를 이생하고 왜 올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세 번 안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담을 다 해방하게 해도 이 인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 새로운 부흥 안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양산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약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을 것이고 좀 더 강한 다음 세대들이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나 대부분 제가 믿기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약해요. 막 지금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3층에 올라가서 막 찬송을 부르고 막 해방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어른 형제자매님들도 보면 주일날 와가지고 해방 잘 안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해방되겠어요. 다음 세대들이 영원히 해방되려면 먼저 우리 집회에 늦으면 안 돼요. 이번 집회에 장로 집회에 그래놨습니다. 집회에 주일 집회에 늦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나 마음 상하지 마시고 이거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막 찬물을 끼얹는다 마구 형제 와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금 이번 장로 집회에 그래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랑킹가스님 강하게 이야기해요. 저도 갔으면 그냥 그래서 집회 항시 우리가 오기 전에 영을 해방하고 5분 전에 앉아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도 늦게 오고 우리도 10분 늦고 15분 늦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10분 15분 늦는 게 아니고 아예 집회를 안 옵니다. 우리가 끼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새로운 부흥으로 인도하려면 우리부터 영이 해방돼야 하고 우리부터 이러한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겠다, 인도하겠다 이런 헌신이 없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를 따라하거든요. 그리고 다 집에 가면 압니다. 녹화해 놓잖아요. 여기서는 막 영을 해방하고 할렐루야 쌓고 이러면 오 주 아멘 하지만 집에 가면 오 주 아멘이 다 없어요. 할렐루야가 없고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뭐 이목표를 켜고 뭐 오락 게임을 본다니 스포츠를 한다니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다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죠. 고3만 졸업하면 내가 이 양산교회라는 지방을 떠나면 그때부터 세상에 태평양으로 흘러가겠다. 하면서 고3까지는 용돈도 받아야 되죠. 어차피 학원비도 대주고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있다가 고3 이제 지나고 나면 다 떠나는 거 아닙니까? 양산도 떠날 확률이 높아요. 뭐 양산에 모르겠습니다. 여기 부산대 들어가면 남아있을란가 몰라도. 아니면 다 떠나잖아요. 우리 손을 떠나면 우리가 새로운 봉안으로 반드시 인도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새로운 봉안으로 다음 세대를 인도하려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도 이야기하고 두 번째 메시지에서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그룹핑 생활 안에서 생활하는 교회 생활의 문화를 물려줘야 돼요. 그들은 한력그룹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온 남한 땅의 지금 중심적인 부담이에요. 그룹핑 안에서, 기도그룹 안에서, 한력그룹 안에서 생활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뭐가 되냐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첫 번째 그룹핑 생활하려면 동반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는 동반자가 없잖아요. 교회 생활 안 합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근데 우리의 관념에는 무슨 생각만 가지고 있냐면 동반자라고 하면 같은 또래만, 물론 같은 또래가 중요해요. 중3 있는데 오니까는 중3은 한 명 있고 전부 다 없어요. 고3 형님 한 명 있고 뭐 자매 한 명 있고 그럼 참 섞이기가 힘들잖아요. 이 벽을 우리가 허무뜨려야 돼요. 심지어 그들이 누구하고도 연결되면 좋냐면요. 우리의 청년 직장인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네요.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생하고 연결돼가지고 청년 직장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목양받고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이야기합니다. 친구한테. 야, 니 오늘 어디 가노? 물으니까 실제 있었던 일. 오늘 내 대학생 형님 만나러 간다 이거 알아 이거. 뭐? 니 대학생 형님하고도 놀아. 표현이 그래 우리 경상도 사투리 써가지고. 그래 얼마나 재밌는 줄 아나.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같이 탁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야, 정말은 뭔데 지금 대학생하고 같이 놀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동반자로. 청년자 형님들은 연결될 수 있어요. 같이 먹고 즐기고 함께 교회 생활 안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이 동반자는 반드시 수평적으로 연결될 뿐만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연결되는 이 동반자의 개념을 갖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뭐만 갖냐면 그래 네 또래가 없지 그래 뭐 어쩌겠노 이래 나가면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수평적으로 물론 같은 또래가 있으면 제일 좋아요. 같은 또래면 한두 살 차이 나는 괜찮겠죠. 그러나 수직적으로도 연결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동반자와 함께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추구하는 이 그룹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동반자라는 것은 삼겹줄이죠. 삼겹줄 같은 이런 동반자가 있을 때에 그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의 왕국 보셨죠? 다 공격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 물에 있으면은 사자 저거 할아버지들끼리 다 왔어도 못 잡아먹어요. 근데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 사탄이 우리 다음 세대를 혼자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경을 읽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성경이 그들의 길이 되고 성경이 그들의 지침서가 되고 성경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부모님 재밌어요. 그 자녀는 학교 갈 때 반드시 교과서를 챙겨야 될 뿐만이 아니라 성경책을 챙겨가도록 도와줘요. 성경책을 넣어줘요. 성경책을 가져가더라고요. 제가 참 우리 회복 안에 제가 이끌려고 했는데 정말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 교파에 있는 형제였는데 정말 사랑하는 단체 그 단체.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만났는데 우리 진리가 좋으니까 오더라고요. 그 형제는 가방은 여기에 메고요. 반드시 영어하고 한국어에 있는 성경책을 들고 가더군요. 왜 그러냐 이거. 이거만큼 귀한 책이 어딨냐고 시간 날 때만 읽혀서 들고 간다고.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아무리 회복의 진리를 이야기해도 이 구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더구만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는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것을 하십시오. 예. 저도 주님 오늘 2007년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기억납니까? 서울과 북치고 막 하고 했죠. 예, 와서 우리도 가정에 선포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야,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데 올해 27살이 됐네 벌써요. 예, 상당히 오래됐네, 그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부터 이제 자녀하고 여보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을 읽어야 안 되겠네. 오늘부터 네가 호스트다. 네가 읽고 싶은 만큼 읽을 테니까 앞으로 네가 성경 읽자고 이야기를 해요. 아침마다 읽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읽어요. 읽고 나서 어쩔 때는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아빠 오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요것만 읽죠 피곤해. 그만 읽자. 1점 읽고 치워요. 그리고 그 대신 날짜를 적자 날짜를. 거기에 예를 들은 겁니다. 2021년 10월 10일 아빠와 함께 읽어. 나는 딸과 함께 읽습니다. 성경책을 그래 읽어가지고 읽어요. 희한하네. 시간 가면 다 읽어지더라고요.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적혀 있습니다. 딸과 함께 읽은 것이.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다음 세는 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형제는 또 초등학교 만났어요.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고3 될 때까지 모세오 5경 4개까지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님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쉬자고. 그때 쉰 것이 지금까지 쉬고 있어요. 아니 왜 쉬었냐면 제가 이제 집회소를 옮기기 때문에 6집회소에 있는 아이였는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애는 군대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쉬어진 거지. 그리고 주님 아직 교회생활 남아있어요. 따라한 게 아니고요. 그런 씨가 저는 뿌려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나는 대학생들은 반드시 이걸 먼저 실행합니다. 자, 성경 읽자 5분.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첫 번째 빼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들이 성경을 한목에 읽는데 어떤 사람이 읽습니다. 읽는데 막 오늘 야 힘내다 이래가지고 막 마태복음 안 그래도 어려운데 막 낳고 잠 오잖아요. 그럴 때는 좀 빨리 넘어가줘야 되는데 아니면 짧게 읽던가. 그럼 애가 성경의 맛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거기다 각주까지 읽자고 이야기하래요. 거기다 에베소서 1장 각주 읽으면 몇 분 걸리냐면 40분 걸립니다. 에베소서 1장 각주는 길어가지고. 그럼 아이가 지쳐요. 아이의 그 영적인 상태와 분량을 보고 그들이 성경을 읽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또한 말씀을 기도로 먹는 것을 훈련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저번 2주 전에 왔을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을 정말 관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이 정말 달콤하구나. 기도로 먹었을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을 접촉해 주도록 한 번만 접촉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한번 통과되어지면 이것이 말씀으로 기도로 먹는 거구나 하면 그 애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먹어도 맛이 없는데 그리고 부모들은 자꾸 요구하잖아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참 요구를 해요. 우리 자녀들을 못 참습니다. 어떤 교회 그냥 듣고 지나가십시오. 봉사하는 형제님이 부담이 많아요. 그때는 옛날에는 상을 차렸잖아요. 지금에다 테이블을 먹지만은 아무리 부담을 줘도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밥상을 갖다가 한번 뒤집어 이렇게 엎었다. 그 애는 고3 때 저희 집에 2번인가 왔는데 마치고 나 대학교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하더라고. 꾹 참았다는 애. 이제 이 고3만 돼가지고 내가 시험 치면 영광의 해방으로 가겠다. 다행히 교회생활 안 하는데 와가지고 부산교회 학생센터에서 목양받고 열린강 목양 회복이 됐어요. 안 그러면 교회를 떠나려고 했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회복돼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아버지 간증을 하더라고. 그때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지금도 군대 갔다 오면 다른 거 안 한다는 거. 먼저 그 아이를 찾아가가지고 잘못했다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뭐 봉사가 뭐고 지금 미안하다고 다 던져놓고 그 아이 목양한다고 회복한다고. 그래 회복이 됐어요. 잘못했다고. 또 한 번은 부모님이 아침 봉을 합니다. 자녀인데 막 아침이 잠도 안 됐는데 이제 아침 기도를 먹게 한다고 실수를 해요.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시은자 부분이 나왔어요. 시은자. 근데 막 시은자 할렐루야 우리가 지속성 있는 시은자로 가기 원합니다. 근데 자네는 잠이 와요. 옆에서 먹고 있는데 시은자가 아니고 막 저 사은자 이랬네요.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사은자야. 한 대 막 딱 마음대로 때렸는데 잘못 맞아가지고 긴 콧막이 나갔어요. 아니 그래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안 합니다. 조금 참다가 고3 지나면 이제 집에 없잖아요. 아니 우리 부모님들은 시은자 있든 사은자 있든 하여튼 먹어주고만 해도 감사하고 먹으면 되지 왜 그 사은자 있다고 열이 받은 거 십자고 쌌다고 나를. 제가 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을 읽고 기도로 말씀을 읽는 이런 생태환경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여기에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들이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주도록 기도로 먹을 때에 그 안에 영과 생명을 접촉하도록. 저도 고1이 되어서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만 해도 저도 뭐 중3 때 예배당을 다니긴 했죠. 근데 어느 날 이 성경책이 생명의 책이구나.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이 아니잖아요. 다행히 영적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앞선 형제님들을 통해서 제가 성경이 생명의 책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새벽마다 이제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묵상했다 하죠, 옛날에.
올라가요. 옛날에 다락방 다 아시잖아요. 연탄 때는 그 위에 다락방에 올라가면 제가 조금 이제 일찍 일어나는 체질은 새벽 4시나 4시 반에 올라가면 그 말씀이요. 진짜 영과 생명이에요. 이게 고1, 이 청소년 사춘기를 저를 완전히 이 분위기 안에 넣어주시더라고요. 이런 맛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단계로 인도해 줘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너무 행식적으로 되면 안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이 하루에 10번, 20번, 30번이라도 부르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대학생들 6개월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루에 주의 이름 30번 부르자 우리가. 처음에 10번 부르는 거 시작해가지고 30번 부르는 것을 훈련시켜줬어요. 그리고 카톡에 올립니다. 오늘 저는요 10번 불렀습니다. 20번 불렀습니다. 나중에 간증이 나와요. 부르다 보니까 30번이 넘게 불러집니다. 제가 정관에 있을 때도 어린아이들이 10몇 명이었죠. 애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달력에 체크를 했어요. 10번 이상 부른 사람, 그래 30일 동안 다 체크해서 상품권 준다 했더만, 이야, 아이들이 부르는데요. 엄마들이 더 신경을 써요. 상품권 그거 하나 때문에. 아니, 엄마들이 이거 하루에 10번이 아니라 20번, 30번도 불러요. 그리고 어느 애가 하나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거 안 부르면 안 되는 누림의 단계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상품권 때문에 그거 부르게 한 건 아닙니다. 애들은 그래도 뭐 좀 보상이 있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훈련하게 만들어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실행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주여 하루에 1000번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형제들이 솔직하고 나 1000번 못 부른다. 1000번 못 부른다. 우리 10번 부르는 거 훈련하자. 20번 부르는 거 훈련하자. 그리고 아침 모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주의 이름 부르는 것부터 해요. 한 30초라도 주의 이름 부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항상 기도함으로 영어를 훈련하는 대로 우리가 인도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실질적인 지금 교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왜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는 번식하려고 하는 이런 느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뭐 됐고 그냥 지금 보존하는 것만 해도 바쁜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반드시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가 역량이 있든 없든 데리고 옵니다. 우리 저기 일집에서 그 부모님도 안 믿는 부모님이에요. 근데 삼수를 해가지고 저기 피아노과에 들어갔는데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이거 가자 해가지고. 근데 친구 데리고 왔는데 그 애가 그래도 통일하게 고등학교 때 반의 친구예요. 예술고등학교 나왔더구만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첫날 왔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해요. 그때 이제 저하고 저희 자매 눈에 띄었어요. 야, 이 둘이를 데리고 와서 식사를 해야지.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음 세대 새로운 사람들 관심을 잘 안 합니다. 예. 데리고 와서 식사를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세대 이제 봉사자에게 제가 연결해 주세요. 저희보다는 좀 젊은 사람이 좋거든. 농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려면 체력도 있어야 그거 하지. 우리 나이에 뭐 농구 축구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주일날 봉사 못해요. 그러더니 지금 그 애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곧 침례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좋으냐면 매일 옵니다. 매일 집회소에 이렇게 달콤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또 친구를 또 데리고 옵니다. 그럼 몇 명이나? 4명인가 데리고 와요. 4명. 자기 집보다 여기가 더 좋대요. 자기 집보다 더 좋겠지. 여기 뭐 에어컨 틀지. 맨날 형제들이 밥에가 같이 먹지. 너무 이런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또 피아노 치네 또 데리고 왔어요. 여기는 뭔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 근데 그 처음에 데리고 온 형제는요. 아주 특이한 형제예요. 집회 기분 좋으면 나왔다가 앉아. 그래도 계속 관심을 데리고 옵니다. 오라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 이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룹 안에서 생활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왔죠. 이제 3번입니다. 3번으로 한번 넘어가보죠. 3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시다. 자, A번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읽어주시죠. 또 비틀어진 시대에서 구원받아 방주인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오늘날의 노아의 가족이 되게 해야 한다. B번은 우리 형님들요. 이 방주가 건축될 때 주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것이다. 자, 이게 C번에 부담이 있습니다. C번 다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한 달란트를 받은 모든 이들의 기능이 발휘할 때 산출된다. 달란트는 영적인 은사를 상징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는 적어도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자, 1번 마태복음 25장 23절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2번은 경고죠. 25장 마태복음 25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노예야, 그 쓸모없는 노예를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여기에 이제 이 메시지 1번, 2번, 3번에 전체적인 부담이 3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노마트 3번에. 우리의 뭐가 필요합니까?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장로 메시지에 계율을 제가 넣었어요. 원래 계율을 작성해 놨다가 아무래도 느낌이 그래서 이번 장로 메시지에 이 부담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이 세대들이 준비된 것처럼 지금 양산교의 소망을 어디에 다 투자해야 되냐면요. 다음 세대 일에 투자해야 됩니다. 물론 어른들은 그냥 어른도 물론 해야 되죠. 교회의 모든 대부분의 역량을 지금 다음 세대 일에 쏟아야 됩니다. 우리의 재정,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목양, 생태, 환경, 분위기를 다음 세대에 쏟아 부으면 어른들도 부흥되고요. 어른들도 늘어나고 다음 세대들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틀리 형제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 교회가 이 시대 사역자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오. 온 힘을 다하여 다음 세대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형제님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을까요? 형제님은 사실 다음 세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한물에 섞여져 있는 이런 동력자들이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안에 영적인 거인들이 많습니다. 10만 명, 20만 명 이런 대형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목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존경합니다. 그들이 했던 일들 존경해요. 중간에 조영애 목사님도 주님 품에 가셨죠. 존경합니다. 정말 그분들도 저는 존경해요. 그러나 알고 계십니까? 그 이후에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거인이 되고자 해요. 근데 우리 섞이는 한물의 동정이 너무나 감상되지 않습니까? 그들 안에 오직 이 시대의 사역자의 부담인 워치마니 행제님과 위틀리 행제님의 그 말씀을 다시 정수처럼 모아서 해방하고 그 부담을 더 이전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공급하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없죠. 지금 온 땅에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이 되면 회복의 100주년이 되죠. 1992년에 22년도에 워치맨이 몇 명의 5명의 주의 회복이 처음 간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떡으로. 떡 되는 것으로. 그죠? 그 간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온 땅 모든 대륙에 이전하고 다른 이런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마지막 시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다른 단체에 지금 들어가지고 지금 사용할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되죠. 이런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일, 이 양산교회에서의 부담, 온 땅에 있는 교회의 부담, 남한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부담이 다 여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온 교회가, 양산교회가 이야기하죠. 양산교회가 온 힘을 다하여 다음 세대의 일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중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함께 같이 영을 사용해서 양산교회가 온 힘을 다하여 다음 세대의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하려면 우리의 뭐가 필요한가요? 협력이 필요합니다. 동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헌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실질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 5가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5가지를 해야 됩니다. 기도 그룹 안에서 동반자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좋게는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요거 이미 저번 주에 이제 기도 그룹이 형성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계속 진행되고 있겠지만은 여기 기도 그룹이 지금 11개, 26명이 등록이 됐어요. 이게 보니까 이름하고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까지 하면 계속 늘어나야 되겠죠. 지금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11개 해가지고 양산교회 새로운 공간에 못 들어갑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 그룹 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그룹이 형성된 형제자매님들은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이 5단계를 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10분이면 충분해. 이 5가지가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도 이 5가지를 매일 기도하고 있다 했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못해요. 그러나 거의 하고 있어요. 10시에 합니다. 또 한 명하고 해요. 저희 자매하고 할 때는 약간 좀 빠뜨려 먹어요. 자매하고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는 책임행정이라서 반드시 해야 되고요. 우리 자매하고 할 때는 약간 좀 뭐 피곤하고 이러면 좀 쉬고 이러는데 그래도 합니다. 꾸준히 해요. 제가 말하기에는 매일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최소한 2-3번이라도 한다면 저는 그것을 기도그룹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없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게끔 격려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표준은 뭡니까? 매일이라는 거예요. 또 한 번 하니까 또 그걸 또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와, 방법이 드디어 해방해줬구나. 한 번. 지금 안 그래도 하기 힘들었는데 한 번은 해야지. 부담. 한 번은 우리가 좀 약한 지체라든지 직장이 뭐 3교대 한다든지 좀 그런 특수 사항에 있는 사항을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도할 때 뭐 전화를 하든 전화를 하겠죠. 주님께 여러 기도하면 됩니다. 처음에.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여 첫째 가는 사랑은 또 당신을 사랑하고 또 이 기도함을 통해서 당신을 얻기 원합니다. 하면 또 반응할 거 아니에요. 저도 기도 가운데 영을 사용해서 영신 당신을 접촉함으로도 한영되기 원합니다. 딱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30일 기도 항목이 있어요. 제가 이거 매일 저희도 보내드려요. 부산교회 전체 각국의 카톡방에 다 올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매일 올려요. 이거 한 번도 안 빠지고 올립니다. 올리면 여기에 따라 움직임에 따른 그 내용이 있어요. 뭐 30일 날 기도는 뭐냐면 마지막 혹시 30일인 날 30일 기도를 동일하게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게 기도 아닙니까 마지막에. 네. 기도하는 거예요. 짧게 내 한마디 기도하고 거기 한마디 기도. 그냥 문장을 따라서 기도하면 금방 지나가죠. 세 번째 기도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좀 이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항목들을 좀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네 번째는 뭡니까?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이제 명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명단에는 복음과 목양의 명단이 있습니다. 예. 복음 명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예. 정말 오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복음 명단 한 2명, 목양 명단 2명,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예.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시고, 물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5번째, 동반자를 위해서 항시. 그럼 동반자가 사랑스러워져. 항시 저도 동반자를 위해서 마지막 중보 기도해 줍니다. 사랑하는 모모 형제님, 이런 형제님이 있음을 감사하고, 이런 가정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과 몸을 보존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매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셔요. 자매님이 움직일 때마다 안전이 되어주시고 건강이 되어주십시오. 약한 부분이 있는데 주님 당신이 친히 그 약한 부분에 안수해 주십시오.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럴 때 모든 그 지체에 대한 어떤 소극적인 생각이 안 들어요. 섭섭한 것 아무것도 안 듭니다. 얼마나 달콤해지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동반자들이 형, 동생, 누나 같이 이렇게 기도해 준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목마름을 직접 해결하는 직접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길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죠, 물론. 기도 그룹 안에서 누구와 함께요? 동반자와 함께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양산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갈망입니다. 이런 새로운 부흥, 직접적으로 협력해드리는 우리의 실행의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원하지 않습니까? 자, 양산교회가 사역의 말씀을 추구하고 흡수하고 조성하여 몸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양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흥되고 살아있고 불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건 동일합니다. 우리의 양산교회 안에는 다음 세대를 포함하고 있죠. 양산교회가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신실하게 실행함으로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양산교회가 한력그룹을 통하여 물러간 성도, 복음친구, 다음 세대를 얻어 목양하는 교회가 되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노마타 4번을 읽으면 이게 전체 내용의 부담이에요. 노마타 4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다음 세대의 이런 첫 열매를 산출하는 것과 시대를 전환하는 것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왕국이 이 땅 위에 출현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참으로 다음 세대의 일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일이며 주님의 회복의 장래를 위한 일이며 영적 후대를 일으키기 위한 일이고 왕국의 일이고 주님께서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멘. 2013년도에 랑켄가 선교님께서 이 다음 세대 연구집 서문에 인사말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전히 이러한 화물에 섞이는 사실 동일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일은 기억하십시오. 첫 열매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위틀리 형제님의 이 부담을 함께 또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온 교회가, 양산 교회가 온 힘을 다하여 다음 세대의 일을 해야 한다. 이 일을 한다면 우리 양산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첫 열매로 산출되어질 것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한, 우리가 목양한 이 양산교회 다음 세대들이 첫 열매로 산출되어진다면 이건 가치 있는 봉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행자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각 지방의 교회의 노련한 자매들은 반드시 이 다음 세대의 일에 멍에를 짊어지고, 근데 이 일을 하면 우리 행정들이 약해서 잘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장도 바쁘죠, 뭐하죠, 잘 안 하셔요. 그래서 이 일을 어디에 좀 많이 맡겨야 되냐면 자매님들이 하시도록 이렇게 맡겨야 돼요. 통계봉사도 맡기고 뭐도 하고 실제로 했는지 우리 자매님들이 멍에를 쥐고요, 해야 되고요. 교회의 안배와 장로들의 인도 안에서 온 힘을 모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일을 해라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매님들이 계셔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이게 어려워집니다.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의 안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위틀리 형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안배와 교회를 또 책임지는 우리는 다 형제죠. 형제입니다. 형제 신분 외에는 안 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노예죠. 그러나 교회의 안배와 행정이 있을 때는 거기에 장로 책임형님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누구 장로님이 안 하지만 그런 행정을 존중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질서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이런 교회의 안배와 장로들의 이런 인도의 아래서 온 힘을 모으고 이 다음 세대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형님들이 이 밑에 이 형님 있는 부담을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형님들은 부담을 전수하고 형님들 하셔도 되죠. 저도 잘 전수는 못하지만 좀 더 전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잖아, 이렇게 해요. 전수하고 이제 자매님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실질적인 일을 해야 한다. 이 일을 하도록 자매님들이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 일을 이 양산교에서 이제 같이 시작하잖아요.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 그룹을 이야기하고 한류 그룹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어른들을 먼저 이 기도 그룹 안에 인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되죠. 제가 해야 될 모든 부담은 여기서 해방이 다 됐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마지막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의 이야기를 해주고 마치고 싶습니다. 온 성경 가운데에 가장 큰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위대한 예언, 두 번째 위대한 예언이 이거하고 똑같은 동격의 예언이 있는데요. 계시록 마지막이죠. 내가 3번이나 속히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건축되면 속히 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주님이 속히 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속히 오겠다 이 말은 그분께서 새로운 부흥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건축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가 워치만님 가장 염려한 구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그리고 워치만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어느 날 주의 회복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마지막 끝자락에 있고 마지막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게 내부의 영적 은사를 줬죠. 첫 번째는 사도들, 두 번째는 신원자들,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들, 마지막은요, 목자 및 교사를 주셨어요. 그 주신 목적이 12절에 뭡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바로 그 사역의 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13절에 새로운 부흥의 3대 요소가 거기에 나옵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할 때 첫 번째, 믿음 안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지식에 이르라고 도달해라고 이야기했죠.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하나는 뭡니까? 신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의 지식,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었고 어느 날 시간 안에서 육체가 되시고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죠. 이게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이르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했죠. 충분히 성장한 사람은요, 하나님 사람 생활이라고.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이런 다음 세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되어야 되죠. 마지막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장에 충만한 분량이 나타나는 거죠. 신장은 자라면 기능이 나타나고 그분의 은사가 한 달란트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분은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실 것이고 이 시대를 종결하며 마지막 부흥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한 달란트를 들여서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현재의 하나님의 필요에 우리가 협력하고 동력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